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더 많은 농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광고해 주신 대로 화면에 보시면 주제가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고 주일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배웠던 주제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부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드셨는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인이 갔다가 다시 오실 텐데 그 주인이 보면 복이 있다. 무엇을 보면 종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잘 보시면, 자, 주인이 본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무엇을 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주인이 와서 무엇을 보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봐야 되냐?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모습이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2경에나 혹 3경에 이랬는데, 성경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인데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를 이렇게 구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이럽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이러죠.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경에나 3경에 그랬으니까 9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가장 졸릴 때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문을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준비할 수 있었을 거다. 어떻게 하면? 알았다면. 도적이 언제 집에 들어올지를 알았다면 미리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생각지 않은 때에. 요 때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예비하고 있으라. 그 예비의 모습이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이 예비라고 하는 말은 한자입니다. 예는 미리, 비는 갖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라고 하는 말은 필요한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걸 말합니다. 아침에 뭔가 중요한 것을 들고 나가야 돼요. 집에서 출근할 때. 그러면 잘 보이는 곳에다가 미리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자, 내일은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는 바로 입고 나가면 편하겠죠? 이제 그런 걸 예비라고 말을 합니다. 미리 준비해 놓는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서 있으라 그랬는데 서 있는 게 어떤 자세인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이랬어요. 자,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했을 때 허리는 힘을 말합니다. 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팔도 튼튼하고 다리도 튼튼해요. 근데 허리가 아파.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 바지나 이렇게 입을 때 벨트 매잖아요. 혹시 역도선수 봤어요? 역도선수. 네. 그 역도선수 보면 굵은 그 벨트를 배에다가 찹니다. 그런데 살살 매는 게 아니죠. 꽉 조여요. 어떤 경우에는 그 벨트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벨트를 왜 매냐? 힘을 더 크게 내기 위해서 벨트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 라고 하는 것은 허리는 힘을 말하고 띠는 그 힘을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띠는 거니까 이거는 힘을 써야 할 때 반드시 띠를 매야 되는데, 자, 그 힘은 허리에 있고 욥기 40장 말씀인데 하마 말씀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마. 동물 하마 아시죠? 하마 허리가 어디예요? 허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너무 두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마가 큰 힘을 낼 수 있는데 그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허리에 있다. 허리. 그리고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말씀하실 때에도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랬어요.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는데 허리에 띠를 매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어떻게 해요? 벨트 매고 자요? 꽉 조여 매고 그렇게 안 자죠? 예, 벨트 풀고 편안하게. 그런데 뭔가 일을 할 때에는 벨트를 탁 졸라 매죠. 응? 저도 설교할 때에는요, 벨트를 아주 바짝 조여 매요. 예? 왜냐하면 말할 때 힘을 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자, 일을 함에 있어서 허리와 띠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가서 3장에 보면 또 여러 다른 성경들에 보면 칼을 차는데 칼을 어디에다 차냐면 허리에다 차요. 그러면 허리에다가 칼을 차려면 허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띠가 있어야 됩니다. 띠. 그러니까 모습입니다. 여행 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디 놀러 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쟁을 나가는 모습이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레위 지파가 허리에 칼을 찹니다. 왜? 여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칼을 차는데 어디에 차냐? 허리에 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은 허리, 그리고 힘을 강하게 낼 때 띠를 띈다 이런 얘기인데, 나훔 2장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을 지키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쳐들어오는 적군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뭐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띠를 강하게 딱 조여 매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힘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허리를 견고하게 묶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힘을 나타낼 때 허리, 그리고 큰 힘을 써야 될 때 띠를 띠는 걸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허리를 말씀할 때 큰 아픔과 고통을 말씀할 때도 사용하셨어요. 너무나도 큰 고통,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말씀하실 때도 허리를 사용하셨는데, 시편 66편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어디에 두셨대요? 허리에 두셨으며. 허리에 두셨다. 어려운 짐을. 그러면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었으니까 힘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픔과 고통을 설명할 때에도 허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시편 69장에서는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무거운 짐 지어 보셨어요? 무거운 짐 지면 일단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어깨에 맨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면 이제 허리가 떨려요. 다리도 떨리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멀쩡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허리 아픈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힘을 전혀 못 써요. 왜? 허리가 아프니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이건 고통이 심하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욥기 16장에서는 내 허리를 뚫고 화살이 허리를 뚫었어요. 화살이 허리를 뚫는다는 건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힘, 그리고 강한 힘을 낼 때 띠를 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설명할 때 허리를 사용하셨어요. 무거운 짐을 둔다 또는 허리를 뚫는다, 열기가 가득하다 이런 것들은 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할 수 없고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비둔하다 그래요. 비둔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데보다도 허리에 살이 많이 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자, 욥기 15장에 보면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다 그랬는데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 허리나 배에 살찐 사람이 거의 없죠. 왜? 빨리 움직여야 되고 반사신경, 운동하는 게, 이 움직이는 게 느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힘을 갑자기 급하게 막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 이 지방이 살이 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신앙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빠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빠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비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자, 이 사람을 여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만날 때 다락에서 시원한 데서 누워 있었어요. 왜요? 이 살이 많은 사람들은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에는 많이 덥거든요. 이 다락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때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에훗이 칼을 찌르고 칼을 안 뺀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그래서 칼을 쉽게 빼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 허리는 힘을 나타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교훈을 받아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인 살이 찌면 하나님 앞에 빠리빠리하게 못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씀은 그냥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는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뭔가 내 허리를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허리에 무엇으로 띠를 띨까? 내 허리에는 무엇을 둘까? 자,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첫째, 이사야 11장에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 자, 우리 허리띠가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벨트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허리띠에는 공의라고 하는 허리띠가 돼야 돼요. 공의가 뭐죠?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말씀대로 또는 기준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그대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뭐냐? 공의라고 하는 허리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허리는 사람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어디를 갈 때 중심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하죠? 넘어지잖아요. 자, 겨울이래 바닥에 얼음이 얼었어요. 그러면 그 얼음 바닥을 걸어갈 때에는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신앙의 중심이 뭐냐?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성실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실. 성실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의 무기예요. 무기.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방어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방어용도 있어요. 뭐 방패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공격용이 있단 말이에요. 공격. 계속 맞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공격도 해야 되는데 이 공격용 무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는 정직이고 또 하나는 성실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 그게 아닙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손해가 될지라도 해가 될지라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대접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사람의 마음은 누가 대접해주면 너무 좋고 아는 척 안 해주면 싫잖아요. 누가 나를 좋다고 하고 이쁘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면 받고 대접 안 해 주시면 말고 이게 정직과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마음대로 그냥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허리띠는 성실 그리고 정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말합니다. 참, 진짜. 그리고 리라고 하는 건 이치를 말하는데 이걸 연결해 보면 맞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정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띈다.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전부 맞는 말이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거죠. 그게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 사람의 무게 중심이 허리에 있는 것처럼 신앙의 중심도 허리에 있는데 그 허리가 뭐냐? 공의로, 성실로, 진리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중심, 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겸손입니다. 겸손. 자, 공의도 필요하고 성실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만 있으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언제 교만해져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나와요. 항상 잘 나갈 때 죄를 지어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우상을 숭배해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합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성해집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어떨까요?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잘못해도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에이, 저 사람들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난 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죠? 야, 구약에 이 사람들은 바보네. 아니,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 짓고 그렇게 얻어맞고 또 죄 짓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얻어맞았으면 이제는 잘 살아야지. 또 죄를 짓냐? 너는 벌 받아도 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나예요. 요나 보고 아유, 이런 사람이 있나. 근데 그 요나가 누구예요?
나예요. 예? 그 구약에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나예요. 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내가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 건강도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골골 80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갑자기 죽어. 왜요? 건강한 사람은 아유 뭐 까짓거 나는 뭐 건강한데 뭐 걱정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뭐. 근데 아픈 사람들은요, 어디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의사 찾아가.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 살아. 건강한 사람은 순식간에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냐? 난 괜찮아. 아이 내가 구원받은 지 지금 몇 년이 됐고 교회 안에 있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아이 나는 농인수련회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성경 매일매일 읽어, 기도도 하고.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자신의 약한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 다음부터 바울 사도 뭐 자랑했어요? 내가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난 날마다 죽는다. 왜?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별거 아니죠. 의사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은요, 최고의 최고. 선생님, 예? 술 끊으세요. 예.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끊었던 술을 의사가 술 안 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요, 대번에 끊잖아요. 자기가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겸손을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 겸손할까요? 어떤 사람이 네 자신을 알아라, 예?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하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요. 물질이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있는 물질이 하나님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내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내가 배고파도 너희들한테 달라고 안 한다. 왜?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건데.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거 찾아봐요.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거라고 착각해요. 아, 내 머리 똑똑해. 내 지식이 많아. 내 돈이 많지. 내 건강. 그래서 망한 사람이 이사야서 10장의 아수르 왕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큰 나라 내가 만들었어.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그럼 망하잖아요.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몰라요. 왜? 옛날의 왕들은 옷을 입는데 금이나 은으로 실처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요. 금, 은으로. 그 왕복을 딱 입었어요. 그런데 햇빛이 비치잖아요.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안 돌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우리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빌려 쓰는 거죠. 빌려주는 사람이 높아요? 빌려 쓰는 사람이 높아요? 빌려주는 사람이 높잖아요. 하나님은 빌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얻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 쓰는 사람이 하나님 이거 줘요. 저것도 주고 이것도 갖고 오고 그럴 수 있어요? 낮은 자세가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주실 수 있겠어요? 낮은 자세,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도 필요하고 성실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하고 필요한데 그것과 함께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어디를 동일해요? 허리를 동여라. 그러면 신앙의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앙적인 거죠? 그러면 허리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허리가 어디가 되는 거죠?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동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했을 때 허리는 힘이잖아요. 힘을 더 내기 위해서 띠를 띠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허리의 힘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리의 힘은 공의가 되는 거고 우리의 허리의 힘은 성실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고 겸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허리예요, 허리.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져서 공의도, 성실도, 진리도, 겸손도 마음에 딱 두라는 거예요. 그게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가지 한 가지를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허리가 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뭐 하마만 생각나면 안 돼요. 아, 허리, 하마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자,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 등불을 켜고 그랬죠. 자,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설명이 되는데 우선 눈을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 눈. 몸의 등불이에요. 몸에게 있어서는 보는 거, 밝히 보는 것이 눈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 세례 요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등불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등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 사람의 영혼도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등불의 역할은 밝히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환하게 밝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환하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영혼은 등불이니까 하나님이 환하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자, 하나님이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밝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시는 등불이죠. 자, 그런데 여기 눈도 등불이고 사람도 일꾼, 하나님의 일꾼도 등불이고 영혼도 등불이고 하나님도 등불인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장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 예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켜고 그랬잖아요. 등불을 켜고,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안으로의 모습입니다. 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 단단해야 돼요. 생각이 단단하고 마음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건 안으로 해야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거죠. 그런데 등불을 켜고, 이것은 바깥쪽인 거예요. 밖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잠언 6장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왜 등불을 비춰야 되냐 하면 생명의 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불을 켜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캄캄한 밤이 됐는데 불이 없어요. 우리 옛날 시골에 길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러는데 이 빛이 없어요. 빛이.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그러면 비춰서 갈 텐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하고 등불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러면서 뒤에 뭘 말씀하셨냐? 훈계의 책망을 말씀하셨어요. 자, 훈계의 책망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제 낙태 신경 안 쓰게 된 거 아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기준에서는 낙태가 살인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아니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왜 법적으로 제재를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진, 선, 미예요. 순서가. 진이 뭐예요? 참이잖아요, 참. 그리고 선은 바른 거잖아요. 악과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미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순서가 참이 먼저입니다. 참이 1번, 선이 2번, 미가 3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미가 1번이 됐어요. 아름다운 게 최고야. 그러니까 막 성형수술 얼마나 많이 해요. 요즘에는 이 쌍꺼풀 수술은 수술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우면 돼. 그러니까 막 여기도 깎고 저기도 깎고 뭐 누구 배우처럼 생기고 싶어가지고 막 수술을 수십 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이죠. 그 다음에 진이에요. 진리가 맨 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렸어, 구분이 정확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야. 옛날에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야. 근데 지금은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뭐 하고 싶어? 네 마음대로 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벨탑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진리를 짓밟고 죄 가운데에서 생애를 끝내는 거예요. 자, 생명의 길이, 여기 생명의 길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훈계의 책망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훈계의 책망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의 책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야단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길이 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했을 때 이 등불 가운데 우리가 아주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빛의 역할이 뭐죠?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셨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잖아요. 어둠이었던 이 세상, 캄캄했던 이 세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아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등불은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어디에다가 두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도록. 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 지하실에다가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뭘로 덮어 놓는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잘 비출 수 있는 곳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이라고 하는 건 등잔을 걸어놓는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높은 데다가 등잔을 걸을 수 있는 기구를 달아놔요. 거기다 딱 올려놓으면 돼. 그러면 온 집안이 밝게 보이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등불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잠언 31장에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왜? 일해야 되니까. 밤에도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등불을 켜고, 왜?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게 하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하죠. 자, 우리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에 관심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구원을 잘 안 받았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구원을 더 잘 안 받는다고. 왜? 이 세상에 바라볼 게 너무 많아요. 먹방도 있죠, 여행 가는 것도 있죠, 낚시도 있죠, 요리도 있죠, 막 싸움도 있죠, 막 별별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눈을 돌릴 수 없도록 세상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4장에서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 첩경, 원래 뜻은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이 행할 길 평탄하게, 평평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눈이 필요합니다. 눈꺼풀. 이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어두움을 밝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내 안에 무장할 뿐 아니라 그 무장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비춰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로마서 13장에 보면 지금 우리 시대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밝음과 어두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밝음과 어두움이 다릅니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가 낮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두움, 밤이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밤이 오게 되는데 그 밤이 우리에게는 낮이 되는 거예요. 밝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자기들 시대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낮이니까 막 마음대로 살아요. 잠시 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낮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 밤인 거예요. 밤. 그런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준비하자. 지금 비록 아직 낮이 되지는 않았지만 낮에 사는 것처럼 준비하고 살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는 옷 입고 다니잖아요. 밤에는 간단하게 입지만 낮에는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낮인 것처럼 살자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낮인 것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켠다는 건 밖으로 비치는 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잠시 뒤에 주님 오실 텐데 그건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것은 우리한테 영적으로 교훈하는 바가 아주 많죠? 예. 허리에 띠를 띠고 안으로, 등불을 켜고 밖으로. 등불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니까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 5분 쉬죠.
예, 잘 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번째, 서 있으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자세 세 번째가 서 있으라인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라고 하는 건 쉬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쉴까? 천국에서 쉽니다. 이 땅에서는 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서 있으라, 일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신명기 10장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이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자, 여기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입구고.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게 휘장입니다. 여기는 성소인데 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여기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진설해 놨죠. 그리고 여기는 촛대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의자가 없어요. 서서 섬기는 거예요. 서서. 뭐 섰다가 앉았다가 뭐 쉬었다가 이게 아니고 서서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섬긴다라고 할 때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성막 안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섬길 때의 자세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해요?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성한 거예요. 일을 다 끝낸 거예요.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디에 가서 앉냐? 앉는 거, 휴식하는 거, 쉬는 건 영원한 천국에서 쉬는 겁니다. 서 있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죠. 이 달리기 선수가 심판이 준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 그러면 혹시 영상에서 보셨나? 100m 달리기 쫙 서 있잖아요. 예? 나라를 대표해서 서 있습니다. 그럼 심판이 준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엉덩이를 하늘로 쫙 뻗치고 달려갈 준비, 땅 소리가 나면 그냥 뛰어나가려고 준비하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때가 가까웠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날과 시는 우리가 몰라요.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특징적으로 모른다 그랬잖아요. 알지 못한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뭐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들 강도라든지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당신 집에 12시에 털러 갈 겁니다. 그런 강도는 없잖아요. 그런 도둑은 없어요. 예, 모르게.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 말씀하고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를 드시면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명령을 내렸다. 뭐라고 명령 내렸다고요? 깨어 있으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 명령은 내렸는데 언제 이건 말씀 안 한 거예요. 언제가 빠져 있어요. 명령이 그냥 단순히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옳는지 혹 저물 때, 혹 밤중, 혹 다굴 때, 혹 새벽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가면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만 내렸지 언제 올 거야? 이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그가 주인이 호련히 와서 갑자기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보십시오. 자, 주인이 깨어 있으라고 명령은 내렸는데 언제인지는 말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 주님이 오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야,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제가 집회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하면서 성경이 얼만큼 번역이 됐냐 이걸 자료를 보여주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2010년인가 나온 자료예요. 앞으로 15년이면 성경 번역 끝난다. 그걸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잘못 이해를 하셨어요. 아, 예수님이 2025년에 오시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믿는 거야. 그래 놓고 아니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이 목사가.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빨리 오세요. 그럼 주님 빨리 오세요? 내년에 오세요. 그러면 내년에 오셔요? 그건 주님 결정이에요. 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응?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잖아.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두든지 데리고 가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넌 나 따라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몇 년 뒤에 오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깨어 있다라고 할 때 빛의 자녀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요? 알고 준비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 다시 말하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면 자세가 뭐죠?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언제 오실까? 그거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예수님이 10년 뒤에 오셔. 그럼 9년은 마음대로 살다가 1년 잘 살게 해요? 예수님이 1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11개월은 마음대로 살고 한 달 열심히 살게 해요?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뭐죠? 깨어 있으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준비할 수 있어요. 왜? 징조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증거들도 보여주셨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한 거죠. 결국에 깨어 있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즉 깨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깨어 있어라. 디모데후서 2장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 깨어 있으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우리 밤에 안 잘 수 있어요? 눈 떠야지, 눈 떠야지 했는데 어느새 감겨져 있는 게 내 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래요. 졸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집회할 때 이렇게 졸잖아요. 그러면 졸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아유, 얼마나 졸리면 저렇게 막 안 잘라고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막 눈꺼풀을 막 올리려고 하는데 안 돼. 저는 그럴 땐 차라리 10분이고 자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잘 들으라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것이 쉬울까? 더욱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깨어있는다는 게 쉬울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깨어있어라. 그건 쉬워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 내가 조만간 올 텐데 깨어있어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조만간이라 그랬지 언제라고 말은 안 하셨잖아요. 자, 이 깨어있다는 게 뭐냐? 깨어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럼 깨어있다는 건 뭐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신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잘 때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비추셨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너 죽은 자들 가운데 있잖아. 일어서라. 자, 어둠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코로나 가운데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누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누구는 힘들어가지고 지쳐가고 있지 않는지 깨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있으면 어째요? 전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이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깨어 있다는 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뭔가를 하고 있죠. 짓지 말라. 행하고 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 있으라예요. 서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노아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술이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자고 있었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서 있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기에서 서 있는 게 뭐예요? 힘쓰고 있으라잖아요. 힘쓰고 뭘 해야 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뭔가 하는 거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자, 여기 좀 지나갔는데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해라 그 얘기는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깨어 있는 사람만이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여기에서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안으로라 그랬죠. 안으로. 내 신앙의 중심을 잘 잡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이거는 밖으로라 그랬죠. 내가 믿는 믿음을 밖으로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서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자세로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신랑 왔다고 두드릴 거예요. 그 소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들립니다. 들리면 어떻게 해요? 곧 열어줄 수 있잖아요. 금방 열어줄 수 있잖아요. 왜? 준비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우리 온라인으로 동계 수련회를 했는데,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이 말씀만 기억한다라고 할지라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 우리 농인선교부 전국 교회가 더 많은 농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국의 농인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